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종교 개혁을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을 기념하며 이게 오직 시리즈로 더 말씀을 더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좀 마음을 좀 굳게 잡수시고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가 좀 없을 수도 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혹 이런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한다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되는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요, 그것은 신자가 아닌 것이고요. 또한 성경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 다 하고 있고 또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야 하고, 또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울려 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 또한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잘못 운영되어지고 있고 또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하며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교회에 무너져 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개혁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습니다. 부흥할 때가 있었거든요.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보면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왔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며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해야 되는데요, 그 몇 가지의 내용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수호해 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호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본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윤석 원사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진정한 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도 얻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도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다 없어집니다. 풀도 없어지고 꽃도 없어지고요, 또 예언도 폐하여지고 기적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영원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때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비결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수호해내지 못하면 교회는 모양새는 갖추고 있을지언정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시작되어지냐면요,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잘못되어져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부터 말씀이 변질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못된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갖다 붙이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때로는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인용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할 때 우리의 주장을 힘있게 만들고 뒷받침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말하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그 일이 이슈가 되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 고해성사를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죄를 면죄받기 위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벌 받는 것 대신에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그 벌을 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였는데요. 근데 이게 발전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기 위한 그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옥에 있는 그 죽은 조상들까지도 당신네들의 돈으로 면죄부를 삼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면죄부를 이용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그 돈을 다 끌어모으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면죄부 파는 일을 잘하는 설교자를 훈련시키는 일이 교회의 주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면죄부 많이 파는 그 업적을 올린 사람들을 훌륭한 설교자라고 평가했었고요,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양성했습니다. 말씀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면죄부를 만드는 일이 그 종교개혁 당시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우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면죄부 만들어내는 것하고 똑같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두루마리, 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보태어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 먹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성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힘을 빠지게 만들고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신학 사조가 있는데,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는요,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합니다. 과학의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일어나는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이라서 진리가 아니라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다라고 그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교회를,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좀 많이 물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주님 만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지내다가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처음 읽어갈 때는 참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 나갔었는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제 마음 안에 참 많은 의혹과 의문들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참 지혜가 없는 저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성경 속에 오류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믿어지지 않을 때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내가 믿어지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게 됐습니다. 내가 믿음이 적구나. 난 주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적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그런 내용들 참 믿기 힘들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한 주간에 그 본문을 보면서 참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데 세숫대야 떠놓고 내가 해봐도 이거 되는 일이 아닌데, 과연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이 사실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을 들고 한 주간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주일에 어떻게 해요? 그 본문을 펼치셔서 우리 학생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당신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요, 그 설교 시간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구나. 우리 전도사님도 저렇게 못 믿는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메시지를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큰 전제 안에서 성경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위로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담력을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속 모든 이야기들을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다 해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남았습니다. 또한 갈수록 내 영은 말하지 못하지만 메말라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없는 것이구나. 성경적 내용을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말씀을 제한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외에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제하여버리는 그 운동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주류 교회들, 교단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SFC라고 하는 그 대학교 동아리, 그 선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좋은 선배들과 동력자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서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를 잠깐 이야기하면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한 태도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도움,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들인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제자들은요, 대부분 어부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그때 당시에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잘 기억도 되지 않잖아요. 금방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 성령의 조명함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자만큼 그 책을 잘 설명해 줄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책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으면 그 저자의 서문과 또 그분이 하셨던 인터뷰를 읽으면요, 대충 알 수 있어요. 아, 저분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이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읽어가십시오. 그렇게 읽어나갈 때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땅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어서 이 말씀을 수호하고, 수호할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증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사라진 세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절대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절대 진리를 말하면 핍박당하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편협한 분리주의자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봅니다.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 같은 편협한 사람 때문에 갈등이 조성되어지고 종교 분쟁이 생기고 나아가서 전쟁이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욕먹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하여서 욕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를 욕하고 또 신자들을 욕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들을 들여다보면요, 이 편협함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너희는 주장하느냐? 아직까지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가도 기독교는 안 갈 것이다.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만은 안 갈 것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위기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도전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평화주의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단과의 연합, 더 나아가서는 다른 종교와의 연합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데서 지금 주장하고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전쟁도 없앨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은, 전체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말씀입니다, 아무런 오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신자, 광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가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개혁자의 후손들인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직분자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 하고 있는 줄 아니? 적당히 하자. 모양만 갖추면서 살아가자. 적당히 믿어서 죽어서 지옥 가지 않을 정도만 믿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타협적인 분위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 섬기는 기준인 말씀 버려놓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고 세상을 섬기고 있고 마귀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체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어떻게 섬기는가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면서 깨닫고 있는 게 이건 아닙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이 그 사사기 말씀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신상 만들고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라고 하면서 돈으로 종교 지도자들 매수하고 있고, 무참히 그 무고한 자들을 핍박하고 짓밟고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지 마십시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준 다 만들어 놓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라고 수많이 얘기를 해도 듣기는 참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들을 귀가 없는 것인지, 또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냐, 그래도 남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그 생각을 멈춰서야만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도 그 정도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완전히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그들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그런 말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완전성을 요구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순히 원수 미워하지 않는 수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두가 미워할 만큼 개념 없고 상식 없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나는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욕하지 않고 직접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생각에는 교회 안에서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교회가 그 길로 가게 되면요, 어떤 꼴이 되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물으며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한 것을 여기고 이미 문화가 되어서 전통으로 되어버린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읽는 가운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멈춰서야만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나타나야 하고요,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하라고 하면 담대히 일어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나아가는 자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개혁자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하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가, 그걸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개혁자의 후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개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개혁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성경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 손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져 있는, 얼마나 많은 그 고귀한 피가 묻어져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책입니까? 구약 그 선지자로부터 해서 신약 사도들까지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이 당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각오하면서 필사적으로 쓴 것입니다. 감옥에서 쓰기도 했고 또 유배지로 끌려가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 핍박을 각오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낮은 데까지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감당하시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기 위하여서요. 그 고귀한 피의 대가로 주어진 성경이었는데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도록 했죠. 교황과 또 종교 지도자들만이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만 읽고 말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만이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 만들어 팔고 또 연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일반 백성들은, 성도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게 번 돈을 교황에게 다 바치면서도 그 순수한 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상황 가운데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일반 성도들 또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또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개혁자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 그 사역에 착수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 바꾸고 했고요, 자기 신분 바꾸고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말씀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그토록 그 수많은 사람들은 간절히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 말씀이 우리 책장에 꽂혀 있으니까 또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책꽂이에 꽂아둔다고 혹은 내 책상 위에 펼쳐 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장해 놓은 그 영적인 영양분이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10년 정도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갈 것 같습니까? 한 달은 갈 것 같다고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한 주도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하루 이 말씀 멀리하고 살아가다 보면 점점점 우리의 그 영적인 파워가 힘이 빠져서 조금 지나면 시름시름 앓다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 다 까먹게 되고 불신자고 똑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금방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있으면요, 불신자보다 훨씬 더 악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까지도 야,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소용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 적 그리스도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감정적인 은혜만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나는 성령파야, 그래서 나는 감정의 충만함이 더 필요해.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만 추구하면 뒤돌아설 때 허무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았는데, 또 뜨거운 그 예배 가운데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았는데, 눈물도 흘리곤 했었는데, 돌아서 집에 갈 때 허탈한 경우가 있죠. 남는 게 없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감정의 감동은 사라져도요, 말씀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을 그냥 집에서 놀다가 드라마 보다가 성령을 체험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놀랍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교회와 또 그 사회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기도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길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건 참 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잘 보여지지 않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가끔씩은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잘 모릅니다. 유행가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통해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 이 사람 만나십시오, 당신 이 길로 가십시오, 이 직장으로 가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요,